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이 아브넬이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죠.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력이 점점 더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스보셋 쪽으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던 그런 중간에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와 통관하는 문제 때문에 이 이스보셋과 심하게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아브넬이 그런 결정을 내리죠.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 11지파 전부를 다 넘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미리 전령을 보내 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자기 부하 20명을 데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 약조를 합니다. 자기가 11지파를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통일왕국이 되어지면 자기에게 한 자리 달라, 뭐 군대 장관을 달라,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요압이 그때 없었어요. 없고 요압이 밖에 노랑물들을 취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브넬이 지금 다녀갔다, 다윗을 만나고 다윗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요압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찌하여 그를 평안히 보내었나이까.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브넬이 이 11지파를 넘기러 왔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정탐하고 왕이 지금 언제 왔다 갔다 하는지, 어디를 뭐 출입하는지 정탐하려고 왕을 속이려고 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브넬이 아마 돌아가는 도중에 어디에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 아브넬을 다시 이제 왕이 부르는 것처럼 성 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처럼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그 복수심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성문으로 불러다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을 삼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왕의 계성이 나중에 누구까지 이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메시아 만왕의 왕이 다윗의 그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죠. 그런데 요압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요압의 관심은 뭐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복수심, 또 용서치 못하는 것, 자기의 감정, 여기에 요압은 더 관심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겉으로는 충성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또 열심히 다윗을 따르는 모습이 맞지만, 그러나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의 관심은 무엇인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유익, 또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복수심,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내 이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내가 더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감정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나 또 사사로운 어떤 복수심이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가? 또 교회의 부흥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보다 내 감정,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떤 내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주의 나라보다 더 앞서지는 않은가?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바로 요압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새 가장 이 다윗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요압이 가장 충성스러웠는데 언제 이 요압이 가장 골칫거리가 되어지죠? 그때는 이 요압이 자기 감정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갈 때,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골칫거리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종종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어느새 교회의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질까요? 내 감정이 앞서고 또 내 기분이 앞서고 내 사사로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선교보다, 교회의 부흥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자기가 앞서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결국에는 가장 부담스럽고 골칫거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주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나는 골칫거리가 아닌가, 주의 나라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또 사적인 그런 유익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이 남은 다른 그 11지파와의 이 평화로운 관계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의 어떤 다윗의 다스리는 중심부에 와가지고 아브넬이 지금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버리니까 이 11지파와의 평화로운 그런 통일은 물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에서 죽게 되니까 11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딱 오해하기 좋습니까?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이 뒤에서 다 사주한 거 아니냐, 안 그러고서는 헤브론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원하는 이 통일 왕국은 지금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고 앞으로 11지파와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다윗은 처해지게 된 거죠. 자, 이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에게도 참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갖다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죠. 28절을 보면 28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스루야의 아들 그러면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 3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일단 맡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직접 이 요압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방 읽었던 39절처럼 이 다윗이 처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의 자기의 부하들이 보면 또 다 요압의 부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컸던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의 악행을 다 그냥 갖다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딱 좋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나오는 모습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다윗 왕이 직접 장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 32절에 보면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이 다 우니라. 또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왕이 장례를 다 주관하죠. 또 왕이 슬퍼서 막 소리 높여 울죠. 또 왕이 애가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또 35절을 보면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게 되니까 36절부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여기에 온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오해하고 있던 11지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36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통일 왕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는 내 진정성을 그대로 꿋꿋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오해들, 또 억울함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요압은 뭐에 더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다고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복수를 푸는 것, 자기의 유익, 이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지만 결정적일 때 내 감정이 앞서거나 또 내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앞서는 그런 실수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다윗의 어려움, 억울함들 언제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자기 어찌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흔히 세상에서는 전공법이라 그러잖아요. 둘러가지 않고 머리 서지 않고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또 하나님 나라보다도 또 주의 부흥과 영혼 구원보다도 내 욕심과 감정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